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도가 학교 신약의 복음서 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이 과정을 통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선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우리 숙제는 1과부터 12과까지 깔끔하게 써오는 거. 외워서 써오는 거죠. 외워서 써오는 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썼으면 보고 쓴 건데. 외워서 써오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시우도. 저 뭐지? 아직 그거 지난주 걸 바빠서 못 들어갔고 못했어요. 아, 못 들었구나. 이번 주에 듣고 하려고 합니다. 해야 돼. 오케이. 다 썼지? 오케이. 자, 1번부터 33번까지 구약처럼 신약도 스토리로 연결할 수가 있죠? 예, 그거를 내가 이해한 용어대로 한번 써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자.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까? 정현이는? 응? 은미한테 얘기했어? 네. 은미는 정현이한테 얘기하고? 들으면서. 들으면서 정리했어. 자, 요 구약 1번부터 33번까지도 계속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어디 갈 때 걸어가면서 구약, 오면서 신약 이렇게 외우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몇 번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다시 나중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하는데 한번 이렇게 외운 것을 끝나지 말고 그거를 확실하게 외워두면 특별히 내가 이해한 용어대로 살을 붙여서 설명할 수 있으면 신약과 구약을 전부 다 꿰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니까요. 1번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신약 이야기로 이제 꿰뚫은 거예요. 자, 1번부터 1번. 예, 예수탄 같이. 시우야, 시우 맨 앞에 그냥 1과 거 한번 뒤에 거기 뒤쯤에 봐봐. 보여? 거기 오케이. 같이 1번 하면 따라 하는 거야. 자, 1번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사생애. 사생에 있었던 게 뭐가 있나요? 이집트로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가셨다가 죽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목수로서 평범한 삶을. 그렇죠. 그러다가 3번이 공생의 시작. 공생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나요? 세례를 받는 것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금식. 또 사탄의 시험 받고. 그렇지. 만나고 잘했어요. 자, 공생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6월절인데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그걸 배우게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거기서 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음. 한뉴스 주인공 그렇지. 주인공을 뜨신 다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랑 많은 이가 예수님을 따르게 따르게 됐고, 쭉 넘어오게 됐고, 그 전에 니고데모를 만났고, 그죠? 니고데모, 그다음에 표적도 일으키셨어요. 그 일들이 8개월 동안 있었고, 자, 그 다음에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갈릴리로 이동하세요. 이동해서 몇 개월 계셨냐면 4개월. 계시는 동안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 일부를 이제 삼으시죠. 그래서 잘했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니까 앞에 8개월에다가 뒤에 4개월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난 거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그게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논쟁됐던 게 뭐예요? 안식일 논쟁.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서 다시 어디로 와요?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로 오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1년 6개월도 나누면 1년 6개월 이렇게 나눠서 1년은 대중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주로 말씀 중에 유명한 산상수훈, 그리고 제자들 12명 확정하고, 또 물론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죠. 그죠? 네, 그때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안 가세요. 안 가시고 그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제자들 중심 사역,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대중사역을 피하시면서, 그래서 이 갈릴리 이렇게 북부나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훈련하시고,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사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오랜만에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두 개 절기가 있었거든요. 초막절, 수전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대략 3개월 정도 있었던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면 베레아, 그것이 어디인데? 응? 세례 요한의 세례터 예전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가셔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비유의 말씀을 그때 집중적으로 전하죠. 비유. 많은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도 3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6월절, 두 번째 6월절까지 1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1년 반이 지났고, 그 2년 반이 지난 데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소막절 수전절을 보내면서 3개월,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그러니까 3년이 된 거예요. 마지막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드디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입성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또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 그 화요일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이 또 있었고, 화요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감다포가 뭐지, 정연아? 감람산, 다락방, 포도나무 앞에서 그 유언 강론을 하시죠. 유언. 마지막 말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체포되죠. 체포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재판받은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두 가지. 성령 받아라, 증인이 되라. 두 가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기 전에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증인이 되라. 여기까지 17번까지가 예수님 사역, 복음서 사역. 겨우 18번부터 이제 사도행전 중심으로 한 이제 바울 사역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18번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거기부터 베드로 사역인데 18번 예루살렘 교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오순절 사건이 있어.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참 부흥할 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요. 스데반 스테반이 선교 순교당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흩어지게 되죠. 사방으로. 거기까지가 베드로 사역이죠. 그게 19번까지고 20번 오면 거기서부터 주로 이제 바울 사역이 나오는데, 바울이 혜성같이 등장하고 회심하죠. 회심.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지? 회심 다음에 선교 시작인데 1차 선교회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지? 갈라디아 교회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세워졌지 1차 때. 그리고 그 1차 선교회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에서 세워진 세계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세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3차 때 어디 개척을 하나요? 에베소 개척 중에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많이 피우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그 다음 번호로 이제 고린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1, 2, 3, 4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겨울에 떠날 수 없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3개월 있는 동안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서 끝난 다음에 이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왔다가 잡히죠. 그리고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드디어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4권의 성경을 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 자, 4권은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 그죠? 4권의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차 전도여행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이 나오지 않는 4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때 목회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게 디모데, 디도,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또다시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제 수감돼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또 디모데에게 보내죠. 그게 디모데 후서. 유언이에요, 유언. 그렇게 해서 바울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자, 바로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 사도행전 중심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여러 사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도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말씀 전하면서 쓴 것을 뭐라 그래요? 공동서신. 몇 권? 8권. 자, 8권의 공동서신이 있는데 그 공동서신 한번 해볼까?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서 후서, 전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지. 유다서까지 8권을 공동서신. 이게 집필이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예언서이며 편지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됩니다. 잘했어요. 이게 이제 33번까지. 정현이 이제 강사해도 되겠다. 잘했어. 자, 시우도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이렇게 딱 꿰뚫게 될 거야. 알았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하고 갈라디아서 중에 내가 갑자기 헷갈렸던 게 있죠. 뭐가 먼저 쓰여졌나?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썼어요. 그거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 책에 21쪽 한번 펴볼래요? 21쪽? 21쪽. 거기 보면 신약 100년 역사와 27권 목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오죠. 이거 지금 보면 머리가 엄청 아프지.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약 100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예요. 맨 위에 보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사역하고 바울 사역이 나오고, 그죠? 사복음서 밑에는 예수님 역사 중심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 기간,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관, 이렇게 또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의 역사는 사생애와 공생애 이렇게 나누고요.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사도행전의 역사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데, 거기 이제 1차, 2차, 3차라고 쓰여 있는데 볼까? 거기 보면 1차가 시작된 연도가 몇 년이죠? (48년) 그 1차 선교 여행을 얘기하거든. 자, 근데 여기서 내 얘기 잘 들어요. 요거 외워두면 좋아. 1차 선교 여행은 2년 동안 했어. 2차 선교 여행은 3년 동안 했어. 3차 선교 여행은 4년 동안 했어. 자, 1차 선교 여행은 몇 년?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1차가 48년부터 50년, 2년이죠. 2차는 50년부터 53년이니까 3년이죠. 3차는 57년까지니까 4년. 이렇게 되죠. 4차도 4년 했어요. 4차도 4년. 이렇게 이제 바울의 선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몇 차 때 어떤 성경을 썼는가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연도를 그걸 쭉 보고, 그 밑에쯤에는 복음서나 공동서신이 쓰여진 연도 이렇게 보면 요한 복음을 포함한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후에 쓰여졌죠. 맨 뒤에쯤에. 예, 이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왜냐면 이거 너무 보다가 머리가 아프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해 가면서 틈틈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탐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33번까지 외우니까 어디쯤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게 주인 오늘 말씀인데, 어성경 366쪽을 한번 펴봤어요. 366쪽에 보면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휴야 찾았니? 집에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휴야 때 PPT를 보여줄 테니까 요게 예수님 사역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눈에. 자, 슈야 너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왔냐? 아니면 노트북이나 저기 패드로 들어왔니? 노트북이요. 그러면 요거 정현이가 지금 보내. 보내면은 저 슈야 한번 봐봐. 요게 예수님 사역인데 한번 요것도 머리 아픈데
공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암기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생애부터 예수님 생활에 공생애, 그 다음에 6월절 1, 2, 3, 4 빨간 줄로 나와 있는 거 보이지? 빨간 글씨로. 거기에 이제 6월절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만 일단 보고 있다가 내가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 지금 설명을 다 하면 이해가 안 될 테고 펴놓긴 하세요. 좀 이따 또 볼 테니까. 네. 오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어떤 배우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자, 오늘의 포인트는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X, Y 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첫 번째가 직전까지 정리. X 좌표, Y 좌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앞으로. 그리고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그 첫 번째 6월절 이후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요거는 구약의 끝과 신약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스카시 테이프는 구약의 끝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기억나세요? 말라기. 누구 보내준다고 하고 끝났지. 엘리야를 보내준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고 믿음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제자들 2년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마지막이 엘리야 보내준다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럼 신약의 시작은 엘리야가 온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자연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됐을 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십시다.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는 간단해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생애입니다.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X좌표, Y좌표를 해결하면 됩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부터 보겠는데요. 이거는 여기부터 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다고 생각해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쿠리에다가 다 담았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소쿠리에 담았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를 큰 소쿠리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이렇게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합쳤다고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자, 합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쿠리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 중에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개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야기별로 다 반복된 이야기는 하나로 붙고 다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마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부터 세례 요한, 세례 시험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 세례 시험,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과 12살 때 이야기, 세례 요한, 세례 시험,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 세례 시험, 다섯 제자,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순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다 묶었을 때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요? 예수 탄생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탄생을 이렇게 첫 번째 놓고 그 다음에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가 세례 요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12살 때 이야기 잠깐 나오고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얘기가 나오고 시험 받는 이야기 등등 그 다음에 다섯 제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순서별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순서별로 이렇게 배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열한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은미가 신약 성경을 10,000번을 읽는다고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면서 이거 다음에 이거가 있고 이거 다음에 이거가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길을 만든 거죠. 시간순으로. 그리고 만든 다음에 일단 그렇게 했다는 거를 여기서 아세요.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길을 만들었구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일생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X좌표, Y좌표가 나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일대기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쭉 가면서 시간별로 이렇게 쭉 배열을 했어요. 순서를 정했어. 그러니까 6월절 중심으로 분류하면 참 좋더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이 4번 있었어요. 4번. 꼭 기억하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 6월절 몇 번? 4번. 첫 번째 6월절 있었고 마지막 6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4번 있었는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은 6월절 중심으로 배치하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순서를 X좌표라고 해요. 우리끼리 기억하면 돼. X좌표. 이거는 시간 배열이다. 시간 배열이다. 근데 뭘 중심으로 구성을 했느냐? 6월절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X좌표는 뭐라고? 시간 배열이다. 시간 순서다. 이렇게 보면 돼. 뭐 중심으로? 6월절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그럼 여기 이제 Y좌표라는 게 있어요. Y좌표. 이거는 뭘 중심이냐면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있었느냐. 장소 중심. X좌표는 시간 중심. Y좌표는 장소 중심.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특별히 2개의 장소만 생각하면 돼. 하나는 유대, 또 하나는 갈릴리. 유대에 있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 X좌표는 시간 배열, 6월절 중심. Y좌표는 장소.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지금. 근데 크게 둘로 나눈다. 하나는 갈릴리, 유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 거 우리 알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3개의 도가 있었어. 지금 우리나라에 경기도, 강원도 이런 거 있는 것처럼 3개의 도가 있었어. 뭐가 있었을까? 갈릴리 도,
그 다음에 유대도 사이에 사마리아 도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도가 있었다고요. 세 개의 도가.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이 두 개도 중심이에요. 갈릴리도, 유대도, 이 두 개 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하면 돼. 갈릴리 도구나 도. 유대 도구나. 유대에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시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도 여기에 들어가요. 베들레헴. 그리고 베레아는 이쪽으로 우리가 그냥 분류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가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유대도는 나중에 많이 왔지만 초기하고 주로 갈릴리도에 계셨어요. 주로 예수님 활동하신 데가 갈릴리도인데,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봐봐. 여기 이거 진짜 중요해. 여기 시험 문제 내면 정말 많이 틀리더라. 이게 갈릴리도인데 갈릴리도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나 마을 같은 지명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런 지명들은 갈릴리 안에 있는 시나 마을이라고요. 경기도 안에 있는 부천시, 고양시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문제 내볼 테니까 잘 생각해서 맞춰봐봐. 키위야 잘 들어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나를 고르세요. 1. 가나 2. 가버나움 3. 갈릴리 4. 나사렛. 응? 갈릴리? 우미야 뭐 같아?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가버나움, 가나,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슈야 뭐 같아? 갈릴리 아닌가? 발리했어요. 갈릴리는 도고 나머지는 도 안에 있는 도시 내지는 마을이다. 이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강조하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도로 가신 거구나. 그 중에 가버나움 가셨다 그러면 그 중에 가버나움 시로 간 거구나. 여러분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성경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현아 어서 와.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아 지금 몇 쪽이니? 27쪽 보고 있어. 1번 큰 1번이 끝났네요. 우리 우연히도 들어왔으니까 일단 중요한 개념만 정리를 하고 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X좌표와 Y좌표를 활용하는 게 좋다. X좌표는 시간 중심, 6월절 시간 배열, 그리고 6월절 중심. 그 다음에 Y좌표는 장소, 모아보, 갈릴리, 도, 유대, 도. 어디에 주님이 계셨느냐.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큰 2번. XY 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첫 번째 직전까지 정리하기 그랬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성경도 같이 피면서 우리 예수님 사역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애와 공생의 분기점. 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공적인 생애.
사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공생애를 하기 전에 사적인, 개인적인 인생을 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공생애부터죠. 공생애가 몇 세 때냐면 30세 때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30세 때 여기를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 공생애, 그 전을 사생애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부터가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3절 그 위에다가 공생의 시작이라고 써놓으세요. 성경에. 공생의 시작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다시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요걸 근거로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생애, 이 중에서 사생애를 조금 더 보면 예수님의 사생애는 탄생부터 30세쯤 되어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님 세례 받기 전까지를 사생애라 그래요. 탄생부터 거기까지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공생의 시작이 30세쯤부터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을 사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일단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어디에 살았느냐면 갈릴리도의 나사렛 거기 살았었어요. 그런데 태어나기 위해서 호적하러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애를 낳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 그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면 유대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유자라고 쓴 게 유다라는 거 아시죠? 유대. 갈자는 갈릴리. 그렇죠? 근데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죠? 그랬다가 애굽에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으로 가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30세 때까지 지나는데 그 사이에 12살 때 잠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게 유대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예루살렘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생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니까 성경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이렇게 가는 거는 x좌표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는 y좌표다 그랬는데 y좌표도 여러분 그 책의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책의 25쪽 25쪽에 보면 그 그림에 공생의 시작이라고 돼 있고 30세라고 돼 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밑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Y좌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유대도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화살표. 여러분 책에 어디 나오느냐면 세례 요한 집회 장소 다음에 화살표 보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응?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갈릴리 쪽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월절 일이라고 하는데 6월절 일에는 어디로 내려오나요? 유대도로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맨 오른쪽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할 때는 화살표가 어디로 되어 있어? 위로. 그럼 갈릴리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 알았죠?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그렇게 이동한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자, 여기도 보면 30세 때 이동을 했구나. 공생이 시작하면서 어디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죠? 여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유대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유대로. 그죠? 자, 유대로 이동해서 여기서 이거 앞자투리 공생애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앞자투리 공생애. 앞자투리 공생애 같은 경우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때부터 6월절이 있을 때까지의 있었던 일들, 그걸 보여주는 게 앞자투리 공생애라고 해요. 앞자투리 공생애. 이 말은 뒤자투리 공생애도 있다는 뜻이지. 나중에 네 번째 6월절 다음인 뒤공생애인데, 이때는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이거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 와서 태어났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갈릴리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자, 갈릴리에 있다가 세례 요한 집회 장소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동하는 과정까지를 앞차트리 공생이라 한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를 보세요. 거기. 시우야, 네가 좀 읽어줄래? 거기.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요. 바로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가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세례 요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에 매료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누구냐?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몸에 약대 털옷을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겠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오고 가신 거리까지 합치면 적어도 50일을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까요? 앞사투리 공생애, 그러니까 6월절이 있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6월절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보는 건데 25쪽 한번 다시 펴보세요.
25쪽. 거기에 공생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6월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그 사이가 앞 자투리 공생이에요. 앞 자투리 공생에. 그러니까 6월절 첫 번째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일 하셨는가인데 그 무슨 일 하셨다고 나와요? 공생에 시작해서 세례받고 시험당하고 5명의 제자를 부르고 그거를 유대 지역에서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책에 우리 요거 X 좌표, Y 좌표 이렇게 나눌 때 거기에 25쪽에 보면 밑에 세례받고 시험당하고 3명의 제자, 5명의 제자를 만나고 하는 얘기가 밑에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 가버나움 방문이 위에 나오죠. 그거는 밑에 나오는 건 유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위에 나오는 건 갈릴리에서 있었던 뜻이에요. 요거 이해해야 돼요. 뭐? 자, 이거는 어디서 있었던 일이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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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갈릴리.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때. 그치? 이렇게. 자, 우연하고 시우도 그 25쪽 거기에서 네모나게 이렇게 밑에 세례 시험 5명 제자가 나오는 게 밑에쯤에 있고 가나 혼인 가버나움 방문이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적 말씀 니고데모 추종자 생김이 밑에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면서 위쪽에 있는 것은 갈릴리 쪽에서 있었던 사역이구나. 밑에 있는 것은 유대 쪽에서 했던 사역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알았죠? 네, 그러면 밑에서 유대 쪽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볼까? 세례받으심. 그냥 요거는 우리 마태복음을 펴서 눈으로만 확인을 할게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받으심이죠. 그 옆에다 아까 여러분 뭐라고 썼어요? 공생의 시작이라고 썼죠. 공생의 시작은 세례받으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4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시험을 받고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고 2절에 보면 금식했다고 나오죠.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얘기가 쭉 나와요. 11절까지. 네, 이렇게 그러면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4장 11절까지가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시험당하고 금식하고 시험당한 이야기는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그런데 4장 12절은 지금 어디 있다고 나오냐면 갈릴리에 계셨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유대에 계셨다가 갈릴리로 옮겨가신구나. 그러면 그 사이에 11절과 12절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있느냐면 8개월 동안이 지난 이야기다. 유대 지역에서 8개월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8개월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은 기록 안 했다는 뜻이야. 내 얘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응? 자, 다시 예수님이 세례받고 마귀에 시험당하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첫 번째 유월절 맞이하면서 8개월 계셨거든요. 우리 그거 알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지금 11절까지는 유대 지역에 있다고 나오고 12절이 갈릴리에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11절과 12절 사이에 8개월 동안의 그 사역이 없는 거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유다 그 11절 12절 사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유다 8개월 사역 생략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보세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기왕에 공부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유대에서의 8개월 사역이 생략돼 있다. 여기 써놓고 그러면 요 8개월 동안의 사역이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 8개월 동안의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잠깐만 나 좀 볼래요? 지금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서 이런 공부하는데 구약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알겠다고 보면 이 신약이 이제 정말 길이 만들어지면서 신약 공부를 신약 성경 읽을 때도 이제 제대로 읽게 되고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흥미를 갖고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고 마귀에 시험당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29절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 이야기와 세례 이야기가 좀 나오죠.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여기 나오는 게 마태복음 3장하고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35절부터 가면 세례받고 시험당한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지. 35절부터. 그죠? 요한이 여기서 몇 명의 제자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40절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랬거든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고 안드레 말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또 한 사람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장면 나와요. 베드로도 만났네요. 여기서 42절에 베드로. 그리고 43절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46절에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하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죠.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한 다음에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쭉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 있기 전에 있었던 사역들, 세례받고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 받고 그 다음에 5명의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요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작업을 우리 한다는 걸 우리가 맛보기로 좀 알려줄 거고,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보겠는데, 우연이가 읽어줄래, 거기?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 유대 지역에서 시작하신 셈입니다. 자, 유대냐 갈릴리냐 이 두 공간 개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5명의 사나이는 고향 갈릴리를 뒤로 하고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빠져서 유대를 오고 가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일이 이제 있었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잠깐 갔다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볼래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그러니까 빌립을 만났을 때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2장을 보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갈릴리 가나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장에는 어디 계셨어요? 유대에 계셨죠. 2장에는 갈릴리에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이동하는 걸 써야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서 가야 돼. 예수님이 요한, 안드레, 그다음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과 함께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Y좌표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갈릴리로 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갈릴리로 와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로 보면 2장 12절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잠깐 가버나움에 들리셨던 거죠. 갈릴리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잠깐 가버나움에 갔던 일들 그런 걸 기록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이동을 한 거죠. Y좌표가. 여기에 13절에 6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첫 번째 6월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꼭 써놓으세요. 2장 13절. 첫 번째 6월절. 앞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내가 여러 번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두 번째는 무슨 일? 세 번째 무슨 일? 네 번째 무슨 일?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이제 6월절이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을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무슨 일을 있었는지는 자 일단 여기를 보고 하세요. 여기 PPT 보면 자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 여기 6월절 전에 공생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했었는가를 보는 건데 유대 지역에서는 세례받고 시험당하고 5명의 제자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가버나움 방문 등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거죠.
올라가신 거죠. 이렇게 우리 좌편이 이렇게 되지만 성경에서 항상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앞잡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의 26쪽에 26쪽이 아니고 27쪽이죠. 아니다. 30쪽 거기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제 그리자 그랬는데 여기까지를 그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부터 공생의 첫 6월절 있기 전까지 여러분 여기다 그러는데 오늘 대략 그려볼래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봐봐. 여러분 거기다가 중간쯤에 점을 2개를 딱 찍고 공생의 시작이라고 써놔보세요. 일단 나하고 같이 해봐요. 지금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일단 점 2개를 찍고 공생의 시작이라고 똑같이 써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바로 위에다가 30세라고 쓰고요. 30세 그 앞을 점점점 이렇게 해서 사생애라고 쓰세요. 사생애 여기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쭉 길게 6월절 1이라고 쓴 데까지 연결해 보세요. 6월절 2라고 쓴 데까지 연결해 돼요. 그리고 여기 6월절 1에다가 4월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은 항상 4월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썼으면 일단 거기까지 썼죠. 그러면 30세 여기 공생의 시작에다가 밑으로 쭉 줄을 긋고 화살표를 잘 표시해 보세요. 세례 요한 집회 장소라고까지 연결 한번 해봐. 세례 요한 집회 장소까지 화살표가 꼭 밑으로 가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생애 쪽을 써봅니다. 사생애 쪽. 거기에 여러분 성경 구절은 안 써도 되고 요셉 마리아 나사렛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 요셉 마리아 나사렛하고 꼭 갈자를 써놓으세요. 다른 글자 그 색깔로 해주면 더 좋겠어. 갈이라고 갈릴리에 있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화살표 한 다음에 예수 출생 예수 출생은 유라고 쓰면 되죠. 그죠? 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 쓴 다음에 그리고 나사렛으로 귀향 그리고 갈자 또 쓰세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여기 나눠줬네. 그 다음에 12살 12세 소년기 6월절이라고 쓰면 돼요. U자 쓰면 되고 여기까지가 사생애입니다. 자, 그리고 공생에 시작했죠. 세례 요한 집회 장소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반 나눠서 이제 유대 쪽에서 있었던 일과 갈릴리 쪽에서 있었던 일을 나눌 거예요. 반 나눠서 밑에 유대 쪽에서 있었던 일은 세례, 시험, 5명의 제자 이렇게 쓰세요. 세례, 시험, 5명 제자. 화살표도 똑같이 그려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옆으로 간다. 시간이 지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예수님. 미리 긋지 말고 여기서부터 유대에서 위로 화살표. 유대에서 위로 화살표. 갈릴리로 화살표. 그 다음에 6월절 첫 번째까지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 가나 혼인, 가버나움 방문. 이렇게 쓰세요.
네,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가나운인 가버나움 방문까지. 자, 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6월절에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밑으로. 6월절은 거의 대부분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6월절은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책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써보실래요? 거기다가 화살표 그려보세요. 6월절 1에다가 화살표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고 6월절 때는 굵은 화살표를 하는 게 좋아.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 나머지 뒷부분 중요한 또 얘기인데 거기 할 거예요. 한 5분만 쉽시다. 자, 됐지? 이렇게 돼.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됐지? 조금 쉽게. 시우야. 네. 네, 우리 얼굴 보고 시작하자 이제. 자, 우리 큰 3번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아, 요게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 읽어봅니다. 은미가 읽어주세요. 좀 크게 들리게. 드디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처음으로 맞게 되는 6월절 X좌표 이동이 찾아왔습니다. 6월절 하면 즉시 아하 예루살렘으로 이동, Y좌표 이동이지 하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잠시 다 내려가셨다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일 거고요. 꼭 몇 명 빠졌다면 빠질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아마 초창기 분위기가 으쌰으쌰 하면서 다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짠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사실 완전히 시장 같았습니다.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주변 일대가 성전 때문에 못 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 되고 옵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또 왜 그럴까요? 자, 은미가 읽었던 요 내용 중에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방향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게.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하시게 됐나,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 알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막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바꾸고 그다음에 막 거기 동물들을 막 팔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그걸 들러엎고 동물들 내쫓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혼을 내고 그러는 일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6월절에 하신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당시 이때까지 흘러온 성전의 문화 예배 알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세습이 됐어요. 세습. 쭉 세습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 이때는 세습된 게 아니라 돈 주고 샀대. 그 돈을 로마 쪽에 주면 로마에서 당신이 대제사장 해.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념으로 말한다면 만약에 그냥 일반 그냥 뭐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뭐 목회도 안 했던 사람인데 돈 많이 주니까 당신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지간히 많이 주고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다음 무슨 생각이 들까? 돈을 끌어들여야지 된 다시 본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죄인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짐승을 데리고 왔죠. 양이나 염소 같은 거. 그러면 데리고 오면 그거를 자기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쳤잖아요. 근데 거기 항상 이제 규정에 뭐가 있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나와요. 흠 없는 것. 그거를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별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문 앞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누가 예를 들어 음리가 가져왔다고 생각해봐. 음리가 가져온 양을 보면서 무조건 꼬투리를 잡는 거야.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다시 가져와. 그러면 그 사람이 전국에서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저 멀리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걸어서 그 양을 데리고 왔을 텐데 그거 틀렸다 그러면 또 갔다 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를 키우는 곳을 따로 둬가지고 물류센터 같이 거기 있는 양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푼 거야. 그리고 그 양은 무조건 흠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양값이 한 마리당 10만 원이라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나머지 차액을 대제사장이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이때 당시에 성전 문화였어요.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 당시 성전 문화 포기하고 다 연결된 이야기 두 개가 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돈을 뭐 성전에 와 있는 그 짐승들을 내보내고 막 그랬던 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성전에 딱 가면 성전세라고 하는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세도 딱 떨어지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10만 원 이러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뭐 애매하게 받아가지고 꼭 돈을 바꿔야 돼. 돈을 바꿔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냥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그런 돈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와가지고 그 돈을 바꾸기 위해서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차액을 많이 또 그걸 또 챙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돈 바꾸는 성을 들러엎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다 들러엎어. 그게 성전 정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가로 이번에 이 사건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성전 들러엎은 게 성전이 망가진 걸 보면서 그냥 분노했기 때문이냐 단지 그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 그 이유는 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에. 물론 일본에 보면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그랬는데 6월달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 일부러 수도 성전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일부러 막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왜 성전을 정화했느냐? 그 의미는 뭐냐? 이유는 뭐냐는 다르게 말하면 의미는 뭐냐인데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근데 어디 왕이냐면 내가 성전의 왕이다. 성전의 왕이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준 게 의미입니다. 성전 정화의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리고 써놓고 잠깐 나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되살려 보면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전. 기억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야, 거기가. 성전. 그래서 성전에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이전에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네? 그거 기억나요?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성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성전을 꼭 먼저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집을 졌어요. 성전은 하나님 왕이시고 왕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왕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예수님이 둘러엎으면서 결국 그걸 통해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응?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주인인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인데 너희가 이곳을 너무나 더럽혀서 화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하여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 듣고 잠깐 요한복음 2장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거기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 얘기해요. 이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그냥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미리 선포한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밝힌 것을 앞으로의 사건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왕이심을 밝혀가는 과정이 앞으로 나올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 사건의 결과가 뭐였는가? 이 사건의 결과는
그래서 잘 보세요. 요 일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사건을 통하여 밝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 드라마에서 사극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극을. 근데 왕궁이 아주 타락하고 엉망진창이야. 그때 어떤 한 서민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왕궁에서 막 소리 지르고 왕궁을 망쳤다 그러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저 사람 누구야? 아니 누군데 왕궁에 와서 저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드라마 1회에서 그걸 보여주면 시청자들도 저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궁금증을 갖고 시작하겠죠. 누굴까? 그러면서 드라마 2회, 3회, 4회, 10회 쭉 해가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하나 밝혀갈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성전 성결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드라마의 1회이다. 1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저 사람 누구지?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간다.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해하면서 1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탑뉴스 주인공으로 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루살렘을 술렁이게 만드는 여론이 발생하기 시작함.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가 뭐야? 그러면 소리 지르면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받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랬다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이런 거예요. 민중들은 야, 저 청년 누구야? 응? 누구길래 성전에서 저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중들도 보기에 그 성전이 엉망으로 된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 가문이라든지 대제사장 그리고 그 그룹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우리를 공격해 감히? 저자가 누군데 우리를 공격해? 이런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하고 반대였다. 그죠? 존경받아 군중들한테.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편으로 아유 시원하다 하면서도 와 그런데 저 사람 누굴까? 이 의문을 갖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성전 성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이 분위기를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읽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현이가 읽어줘요. 어느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화를 뒤집어 놓은 일 말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니 이건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여행객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간 그날밤 비록 종작이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9.11 사건이 난 밤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톱뉴스가 생겼습니다. 톱뉴스 제목은 무엇이었겠어요? 정체모를 청년, 기재사상, CEO 그룹의 도전하다. 누구였냐? 정년, 나사렛 예수로 밝혀지다. 네, 이렇게 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재밌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네이버 검색어 1위, 성전 정화, 내지는 예수 이런 게 분명히 1위, 2위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는 얘기죠. 유튜브에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고 막 성전에서 상을 둘러오고 그러는 걸 누가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렸겠지. 막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이때 당시의 사건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건지 의미가. 자, 마저 읽어봐. 자,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지역에 얼마 동안 계시면서 활동하시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밝혀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자, 큰 4번. 첫 번째 6월절 이후에 8개월 동안의 행적 정리하기 그랬습니다. 우선은 왜 8개월이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8개월이라고 하느냐. 왜 그런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6월절은 4월달이다. 기억하세요. 6월절은 4월달이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성경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세요.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이때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가 언제냐면 3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으로 볼 때 4달 후에 추수를 한답니다. 근데 언제 추수하느냐 하면 6월절 때 추수해요. 6월절 때. 그러면 4달 후면은 6월절 때라는 걸 알 수 있고 6월절은 몇 월이라고 그랬어요? 4월. 4달 후가 4월이냐?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이때는 몇 월입니까? 12월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면 시우하고 우연히 이해되면 이렇게 하면 오케이? 4달 후면 추수할 때가 온다. 그 추수할 때는 6월절 기간이다. 4월달이다. 그러면 지금 4달 전이니까 이야기하는 시점은 12월이다. 그러면 첫 번째 6월절이 4월이었죠. 6월절 4월이니까. 그러면 6월절 4월부터 지금 12월이니까 몇 달인가 보고 5, 6, 7, 8, 9, 10, 11. 자, 다시 5, 6, 7, 8, 9, 10, 11, 12. 8달이에요. 이 8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그렇게 8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봐야겠는데 안 되겠는데.
우연아, 우연이가 왜 8달인지 한번 얘기해 줄래? 어, 6월절이 4월인데 어, 그 추수 전 4개월 전 12월 사이를 8개월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다시요. 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유대에 분명히 계시다가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신다. 근데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4개월 후에 추수 때가 된다. 추수 때는 6월절 4월 달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시점은 12월이다. 그러면 첫 번째 6월 달도 4월이니까 그때부터 12월까지만 8개월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네. 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8개월 동안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이건 지금 유대 지역에 있었던 일이죠. 먼저 이적을 행하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서 갑니다. 보통 예수님의 이 행적은 요한복음을 볼 때 가장 정확해요. 이 순서가 시간 순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보는 건데 요한복음 2장 23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전 정화 사건 다음의 이야기니까 유대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만나는 장면이 3장에 나와요.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일으킨 다음에 팝뉴스 주인공이 됐다.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누구지라고 이제 지켜보려고 한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몰래 보내요, 밤에. 그러면서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좀 자세히 알아봐봐, 당신. 이러면서 니고데모가 파견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1절부터 보면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거기 지도자라고 하는데 보면 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그 이라고 하는 괄호가 돼 있잖아. 조그맣게. 핸드폰에도 돼 있나? 그 다음에 이 따라가면 뭐라고 돼 있니? 산헤드린 공예라고 돼 있죠. 우리 배웠죠. 산헤드린 공예는 71명의 국회의원들이다. 굉장히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많은 표적을 일으킨 걸 사람이 아마 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과연 누군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있으면서 많은 표적을 일으켰다. 많은 표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까 던졌던 질문.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이런 표적을 일으키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째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접수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보겠는데 요거는 조금 읽다 읽고 우선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읽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찾아볼게요. 시우가 거기 한번 읽어줘.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사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늘 회의하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요.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듯 이들도 백성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통 세례 요한 하지 거기 못 가게 말리자니 이유를 댈 수 없지 하여튼 고민입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운동이 무슨 현상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심하는 동안 세례 요한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8개월 동안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는 겁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자, 이때 8개월 동안 예수님이 유대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넘어왔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26절 보면 3장 26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분이 예수님이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죠. 이 부분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말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동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물론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세례 요한은 결국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옮겨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옮겨갔을까? 힌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차이가 있었어요. 메시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메시지? 회개하라고 그랬어. 예수님. 자, 우리 정연이가 잘 이해한 것 같아. 우리 한번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성경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3장 14절부터 보세요. 저기부터 보는 게 낫겠다. 7절부터 보면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굉장히 무지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떨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말하니까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나눠주고 세리는 돈 착복하지 말고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다른 사람이 압박해가지고 돈 걷지 말고 그렇게 똑바로 살라고 그러면서 그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처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심판이었어요. 회개와 심판. 그러니까 은미야 한번 생각해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떨까? 그게 무섭겠지. 두렵겠지. 회개는 되겠지. 근데 너무 떨리고 막 무섭기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야.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는 겁니다. 네,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모하지 않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한 게 뭐냐면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당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너무 두려워. 나 심판당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심판당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설교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설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처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의 죄는 뭔가? 나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살펴보면서 야, 난 이대로 심판당하겠다. 나 이대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잖아. 그 다음에는 답을 예수님으로 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 날 믿으면 된다. 예수님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심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열린다. 아, 이게 설교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쫙 이동한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러.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 메시지 죄에 대해서 듣고 난 너무 절망적이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복음인데 그것을 여러분도 귀히 여기고 여러분도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어떤 경우와 상황인지 내가 살 수 있다. 확신과 소망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은 청년으로서 다른 흔들리고 있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 권면할 때도 복음으로 권면하면 되고 복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뭐 상담하거나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내 경험을 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만 얘기해 주면 된다. 예수님 바라보게만 해주면 된다.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소망을 얻는다. 왜?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니까.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예수님 메시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옮겨가게 된 거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자, 8개월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가로 4번에 보면 드디어 첫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심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동, 여러분도 그거 써놓으면 돼요. 앞으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계속 예수님이 이동하는 걸 쓰면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이동하다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다가 사마리아를 거쳤고 거기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읽어지네. 책 가져왔죠? 100 아까 폈던데 366쪽 일단 366쪽 366쪽 여기가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인데 시우야 아까 정연이 보내준 거 그거 보면 돼. 지금 거기 보면 지금 오늘 어디까지 본 거예요? 사생애에서 따뜻리 공생애 첫 번째 6월절 지나서 8개월간 사역하고 12월까지 온 거죠. 그게 보여요? 네,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요거 여러분 보여야 돼.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요거 따라서 계속 할 거니까. 그렇죠? 12월까지 왔다.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거기 맨 밑에 들어와 보면 사마리아 거쳐 갈릴리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여기 어성경 요 책 132쪽 132쪽으로 가보면 맨 밑에 도대체 누구야?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부터 134쪽까지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면 중간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며 사역하신 바로 위까지 거기까지 읽어보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는 체크해뒀다가 읽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성경은 마태복음 쭉 읽기 시작해서 다 끝나면 마가복음 읽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 그렇게 안 읽어요. 그렇게 안 읽고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여러분 책의 36쪽에 보면 숙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탄생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읽었다, 마태복음 읽었다, 누가복음 때 읽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대로 읽는 거예요. 이대로. 성경을. 그 다음에 소년 시절에 관한 기록 이렇게 읽고 공생의 잣들 이렇게 읽을 건데요. 이거를 뭐를 보면서 읽으면 그냥 되느냐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읽으면 돼. 자, 내비게이션은 어디 표현이냐? 61쪽. 다 메모해 두세요. 61쪽. 61쪽부터 오늘 배운 내용이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좀 미흡했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읽어 나가다 보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이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 순서대로 어디까지 읽느냐? 99쪽까지. 99쪽. 여기까지 내비게이션하고 성경하고 같이 본다 이거죠. 사실 성경에 본문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경의 분량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게. 내비게이션대로 읽으면 돼. 내비게이션.
네이비게이션 따라가면서 어디 읽으라 그러면 거기 읽으면 되고. 알았죠? 이대로 읽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99쪽까지 자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게 공부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빼먹으면 전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빼먹은 데는 꼭 영상을 듣고 보충하고 우리 늦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연히 조금 2번 이렇게 늦는 거 보니까 차라리 8시로 옮길까 우리? 응? 어때? 왜냐면 좀 다급한 것 같아서 그래. 지난번보다 구약 때보다 자꾸 급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앞에서 또 공부를 딱딱 하지 않으면 끊겨요 자꾸. 괜찮을까? 8시에 옮길까 해? 괜찮아? 우연히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다 괜찮대. 오케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급한 것 같아. 7시 반이. 8시로 옮길게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정현이가 다시 올려줘.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미리 밝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그는 정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일도학교를 공부해 가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회개하고 심판이 있는 걸 알아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워지지만 예수님의 메시지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신 그 귀한 메시지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갖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성경 읽으며 다시 한번 복습해 갈 때 더 자세히 알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수고했어요.